오늘 5월 19일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인 타락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해져서 어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차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이 여겨야 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한은 매우 뼈저리게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여전히 자신은 내가 경건하고 나는 아직 경건하고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 교만한 자리로 자신을 높이며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하여 아직까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가 말이냐라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통한합니다. 그리고 어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과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비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비방이 가득하여 음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라고 선포하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없었던 그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그곳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행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죄악, 그리고 이 음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죄악, 그리고 탐욕과 교만과 비방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숭배들을 음행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 낳아라.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하는 미련들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음행,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비록 작은 양일지라도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처럼 적은 양의 누룩일지라도, 영어로는 yeast입니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빵의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것처럼 작은 죄일지라도 방관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인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이고 거짓말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동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죄를 가인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첫 살인자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거짓말로 시작된 죄일지라도 그것은 누룩처럼 부풀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 쥐꼬리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는 말도 합니다. 본문은 그 쥐꼬리만한 누룩, 그 쥐꼬리만한 죄가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공동체를 허물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켰으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6월절에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집안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 삶을 버린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새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공동체 전체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선포의 의미가, 주님께서 하신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병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됨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치유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비방이 아니라 눈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겸손과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선보이고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 비방, 음행, 우상숭배, 그 세상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매여있던 나를 주님께서는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 누룩이 없는 자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였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참인 악마 스크류 테이프라는 삼촌이 그의 조카 신참 막내인 원무드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악마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악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기도를 약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삼촌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기도의 본질을 흐리는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왜곡된 이미지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참된 관계를 방해한다. 둘째, 기도를 사랑의 교제가 아닌 의무로 느끼게 만든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일들로 여기고 부담과 피로감을 준다. 셋째, 기도하지 못할 때 죄책감에 묶이게 한다. 그리하여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사탄의 목표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 행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쓰인 내용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은 더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